사무엘하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때때로 참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일까요? 살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때 맞춰 밥을 먹는 것도 죽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권사님 식사 시간 잘 맞춰 잘 드시죠? 네, 살기 위해서예요. 시간 맞춰서 약을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운동하는 것도 살기 위해서. 또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밥도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의사를 열심히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이상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도 찾고 음식도 시간에 맞춰서 잘 먹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땅의 삶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노력하지만 영원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고 안개로 비유하고 있어요. 잠시 왔다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귀한 비유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숨은 이 땅에 어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받지 못하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영화라 그랬죠. 예. 영화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보다도 많이 누리고 1000명의 처첩을 두고 그가 이 땅의 쾌락을 찾았던 자예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가?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 영화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에 완성되는 그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모습과 또 오늘 아히도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는 자, 물론 이들은 이 땅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살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원히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운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들은 누구예요? 요나답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두 사람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 요나답과 아히마아스가 운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시의 운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빗물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물의 아구가 지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과 같은 높이입니다. 그러하기에 휘장 같은 것을 천으로 펼치고 모래나 곡식을 그 위에 덮어놓으면 우물이 있는 곳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잡으러 왔던 자들도 요나답과 아히마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왔다. 이것은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거죠. 그 두 사람을 숨겨줬던 자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단 나루터에서 쉬고 있던 다윗에게 이제 말을 전하게 되죠. 어떤 말을 전하는가?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들의 주어진 사명은 다윗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위험한 순간도 한번 거쳤지만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목숨 걸고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에게 전달했듯이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예요? 1만 2천 명의 군사를 뽑아서 오늘 밤, 그 밤 다윗이 지쳐있을 때 다윗의 일행을 공격하여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는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좋은 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주에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을 했어요?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했어요?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어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그런데 누가 개입을 하셨는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그러나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끝까지 모든 군사를 다 모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일행이 오늘 밤에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가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은 후세가 조심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속으로 변한다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래서 영국의 날씨가 조속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우산을 가지고 가면 되고요. 비가 오면 우산을 안 가지고 가면 돼.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그 선생이 랭귀지 스쿨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국의 날씨를 비유해봐라. 영국의 날씨는 여자의 마음과 같다. 물론 영어로 하는 거죠. 여자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항상 변할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후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시 생각하고 압살롬이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빨리 도망가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다 살았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 반드시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시편 121편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영화되도록 견인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해요. 오늘 오전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고 협력하고 하나가 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계량을 세웠죠. 또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을 해요. 빨리 가서 전하라고. 또 이 제사장의 지시를 받은 집의 계집종이 성 밖에 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전하는 그 사실을 누가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도 없는 남자가 그를 자기 집으로 피신시키고 그의 아내가 우물 속에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온 자들이 도망갔을 때 다시 그들을 끌어낸 것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명을 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한테 가서 사실을 알리게 돼요. 다윗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요단을 건너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혼자 도망가고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함께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교회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지체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눈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발가락의 역할을, 다 역할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체가 몸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나 이게 붙어있기 싫어. 이렇게 팔이 몸을 떠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붙어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있긴 하는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아. 들라고 하는데 안 들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각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돼서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서울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천 가자고 하고 이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이죠. 함께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서로서로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또 온유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 강한 마음이 있어서 서로 부딪히면 안 돼요. 스폰지같이 누가 강하게 나와도 그 강함을 흡수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온유해야 돼.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멸시천재를 참았듯이 주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발톱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서로 쓸데없다. 아이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 함께 봅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다 같이 영화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협력해야 돼요. 나 혼자만 간다? 못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음 지키면 된다? 나 혼자만 천국 갈 거다? 절대 못 갑니다. 서로서로 협력하고 같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오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 홀로 잘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까? 서로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됨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서로서로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꼭 이루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다윗의 일행이 살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도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누워있다 일어나다 앉아있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반역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도망간 거 아니에요. 피난길에 심신이 지쳐 있었어요. 그 요단 나루터락에서 이제 좀 쉬자. 그리고 짐도 내려놓고 그들이 편안하게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쉼을 청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전령들이 와서 알려주기를 빨리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요단을 건너요. 그래서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새벽까지라는 것은 새벽 먼 동이 터오르기 직전까지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가 다 건넜다라는 건데 전령이 알려준 시간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건넜다. 이것은 정황적으로 볼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요단을 다 건너요.
누구의 지시에 따라? 다윗의 지시에 따라. 누구 하나 불평원망한 사람입니다.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우리 좀 앉아 있읍시다. 한잠 자고 갑시다. 내일 갑시다. 반발하는 자가 없어요. 한마음 하나가 됐죠?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 여러 번 비유해 드린 대로 우리가 마라톤 경주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쉬고 싶죠. 우리가 이것도 쉬고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주저앉아 싶을 때, 사람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좀 신경 쓰고 노력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 쉽게 방송을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성경을 직접 보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고 부르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점점 형식화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피곤하다고 잠을 청하게 되면, 지쳤다고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틈을 당연히 공격해 오죠.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가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지칠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를 놓치지 않고 시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에 안주하지 말라. 오늘 오전에 교훈대로 영화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가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조자 하면서 피곤하다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움직임의 역사라서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움직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야 돼요. 왜 요단을 건너야 되냐? 요단을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넜을 때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복이 있었죠. 물론 가나안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제 그런 가사도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그런 의미이죠. 근데 엄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갔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은 건너야 돼요. 요단은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요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요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곳입니다. 요단은 악한 마귀의 시험 속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곳.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저주저하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도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가? 여호수아서 3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서였다고 하면서 언약궤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십자가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검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요단을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넜어요. 그리고 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해서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다고 지치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 함께 일어나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 권세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기 위해서는 선을 심어야 돼요. 악을 심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이도벨처럼 죽습니다. 선을 심어라. 본문 23절 마지막 절이죠. 함께 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세운 계략을 배척하고 후세의 계략을 택했다는 거죠. 그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고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령을 다 보내서 모든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자기의 계략대로 다윗을 공격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벨이 심한 불만을 가지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고향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이도벨이 모략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그의 고향에서 이렇게 불렀죠. 사무엘하 15장 12절 함께 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길로 사람이에요. 길로에 있는 아이도벨을 압살롬이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시대로 많은 것도 행했죠. 그래서 아이도벨은 자기의 고향 길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도벨이 처음 압살롬이 자기를 부를 때에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상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계략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기대 속에서 압살롬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략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물거품이 되자 힘없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의 집의 모든 재산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분배했다는 거예요. 짐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목매었다라는 것은 끈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목을 졸랐다. 스스로 죽었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 그런데 자살한 자가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됩니다. 자살한 자가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는 유대 전통에 자살한 자는 정죄되어 조상의 묘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유대 사회에서 자살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사무엘상 3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 칼을 뽑아서 놓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또 이스라엘 왕 시므리도 오므리가 성을 에워쌌을 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실에 장사가 됐어요. 오늘도 본문에 아이도베도 자살하는데 그 아비의 묘에 장사가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살은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것도 살인죄. 어떤 분은 자살하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또는 죽기 전까지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하나님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에서 자살은 100% 금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에서도 자살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루에 30여 명씩 죽잖아요. 자살하는 자가. 코로나로 죽는 자들보다 자살하러 죽는 자가 훨씬 많아요. 그걸 우리가 예방하는 게 맞죠. 어떻든 자살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도 죄예요. 마음도 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죄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아이도벨이 왜 자살을 했는가? 왜 자살했을까요? 왜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가? 아이도벨은 모략가입니다. 먼저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고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멸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모멸을 당했어.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아이도벨은 세상적으로 경험도 있고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는 바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을 때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이미 예견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바로 졌어. 이건 안 돼. 자, 따라서 반란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반란에 적극 가담하였던 아이도벨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죠. 그것도 고통 중에 죽을 거예요. 처형당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도벨은 다윗을 반역했다는 거 하나님 반역한 거예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궁들로 같이 잠을 자게 했던 악을 심었던 자입니다. 즉 아이도벨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악을 심으면 죽어요. 바꿔 얘기하면 선을 심으면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을 심었던 애굽의 바로왕도 비참하게 죽었죠. 결국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사울왕도 악을 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비참하게 죽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바벨론 왕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악을 심었는데 너무나도 큰 악을 심었어요. 그가 죽고 무덤에도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14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들과 함께 장사도 지내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너무나도 악을 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지옥에 갔던 열왕들이 도리어 기뻐해요. 저렇게 악을 행했던 왕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비웃어요.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악을 심었던 자는 비참한 결말을 마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심었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을 심는 자,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는 말씀대로 선을 심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선을 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선을 심음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야 돼요. 선을 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선도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선한 일이에요.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이고, 헌금 드린 거 선한 일입니다. 이웃에게 사랑 실천하는 거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손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선을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이도벨이 죽은 게 뭐예요? 선을 심었어요? 악을 심었어요? 악을 심었어요. 우리는 뭘 심어야 돼? 선을 심어야 돼.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힘들어도 선을 심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협력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사는 것이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잖아요. 많은 사람이 협력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서로 협력하고 한 몸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살아야 돼.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고, 또 뭘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심어요? 선을 심어요? 선을 심어야 돼. 날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살려줬던 우리에게도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하여 하나 되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선을 심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